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3월 달에 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왔나 봤더니 3월 21일 날 왔더라고요. 20일, 21일 그때 말씀을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장모님께서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일정을 보니까 딱 오늘 안식일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7월 17일, 18일 가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오늘이 제헌절 쉬는 날인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연휴가 낀 때 출장을 영동 쪽 집회 때문에 몇 번 가다가 너무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한 7시간 걸려서. 얼마 전에도 주문직 교회를 가는데 그때도 금요일이 무슨 연휴였습니다. 서울에서 일찍 출발했는데 집회 시작하기 5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요일에 연휴가 끼는 날은 움직이지 마야 되겠다 생각을 해놓고 제가 이제 7월 17일, 18일을 비워놨는데 왜 비워놨는지는 까먹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오늘은 크게 많이 막히진 않았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저는 뭐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합회, 동종합회의 농원에서 안교 선교부를 맡고 있는 유창종 목사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합회 선교부의 일을 맡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사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제가 한 번은 몇 달 전에 TV를 보다가 그 소방관에 대해서 TV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방관들이 얼마나 험한 일을 합니까? 근데 그 소방관들의 모토가 뭐냐면 그 방송에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뉴스에서 제가 이걸 딱 보고 그때 제 뒤통수를 딱 때리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주제는 이 타이틀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소방관의 이 모토와 같은 이 타이틀은 사실은 이게 성경의 구속사의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3주 전에, 한 3주 됐나요? 저 충청앞에 보령지구에 장막부흥회를 가서 말씀을 할 때 그때도 타이틀을 제가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했어요. 설교 내용은 조금 변화를 주었습니다만 이 굉장히 큰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집회의 주제를 이 주제로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안에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구속사를 관통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게 대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고, 그리고 그들만 살려서 하늘나라 가면 안 되고 너희도 살아서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명이기도 하고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제 서울에서 오다가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전화를 여보세요 그랬어요. 이제 요새는 하도 이제 뭐 스팸 전화 이런 게 많으니까 잘 안 낯선 전화는 안 받는데 왠지 전화를 받고 싶어서 받았는데 제가 대천 중앙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라고 한 집사님, 여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벌써 한 3주 된 그때의 그 장막부흥회에 제가 7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 주제와 이제 그 선교 사명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지금 한 3주가 지났는데도 이 마음 가운데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면 여러분 사랑을 하면 세상이 보이는 눈이 바뀐다 그래요.
그 무뚝뚝하던 남자가 사랑을 하면 꽃가게를 기웃거리는 거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굉장히 이 세상이 주는 감동과는 차원이 다른 감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번에도 제가 한 4번의 시간 동안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좀 몇 가지의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사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이 대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4번의 시간 동안 이 대사명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사상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뭐 전도합시다 이런 개념보다도 우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넘쳐나게 되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선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다 외우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대사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는 소위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 대사명이라고도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여기 이렇게 그 영감의 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궁정에 우리는 참으로 좋은 친구를 갖고 있다. 누구를 갖고 있대요? 친구를 갖고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사기치는 친구예요? 뭐 뒤통수 치는 친구예요? 어떤 친구래요? 그냥 좋은 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좋은 친구래요? 참으로 좋은 친구를 갖고 있다. 주님이 하늘 궁정에 우리의 참 좋은 친구로 계신다 이겁니다. 든든합니까? 굉장히 든든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살아있는 보증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한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있는 보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늘 궁정에 우리를 위하여 정말 좋은 친구가 계신데 그 친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흑암의 상태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채소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물고기들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뭐하게 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2장 15절에도 이제 창조가 끝나죠. 창조 사역이 끝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뭐 했어요? 다스리며 뭐하게 하셨어요?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아담에게 주신 하늘과 땅에 관한 권세입니다. 땅에 관한 권세인데 제가 옆에 그 밑에다가 민수기 3장 7절, 8절, 8장 26절, 18장 5절, 6절을 써놨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다룰 시간은 없어요. 이제 이건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냐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게 아담에게 부여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 제사장 직분과 그리고 신약에 와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에요. 이제 이게 도대체 하늘과 땅에 대한 권세,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 그 다음에 내일 말씀드릴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게 전부 다 같은 맥락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큰 그림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스리자라고 하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 영감의 글의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식물로 가득 찬 지구가 창조된 후에 창조의 걸작품이며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단장함을 입은 존재인 사람이 활동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그 사람에게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는 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주어졌대요? 통치권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담에게 주어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주어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이 권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성품으로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이제 아담에게 그가 갑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된다는 걸,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이거 먹으면 정령 뭐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잠깐의 고민을 했겠지만 그거 결국은 먹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거 왜 먹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을 잠재우신 다음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제 갈비뼈를 뽑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하와를 창조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담이 눈을 딱 뜨니까 그 앞에 딱 누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와가 나타나 있어요. 예뻐요, 안 예뻐요? 한눈에 뭐 했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고 한눈에 뿅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을 어떤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어디 갔다 이제 왔나 내 사랑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뿅 갔어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그렇게 뿅 간 나의 모든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인 이 여자가 혼자 죽는다는 걸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나도 뭐 하겠다?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먹었어요. 이게 부자선자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의 사랑에 눌리어졌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가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와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이런 마음으로 선악과 먹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선악과 먹은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이 이야기를 이제 교회와 대입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는 아담을 제2의 아담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먹었어요. 근데 아담은 하와와 함께 죽으려고 선악과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이들이 죄를 지면 내가 이들을 위하여 대신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창조하신 거예요. 죽을 걸 알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선악과 먹으면 같이 죽을 걸 알고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죽음을 불사한 그 사랑이 아담이 하와를 향한 죽음을 불사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성품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뭐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외모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품적인 측면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첫 번째 피조물인 그 아담에게 꽂혀졌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꽂혀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누구에게 꽂혀진가 하면 하와에게 꽂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 면면이 흐르는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심령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러한 성품이 물려지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통치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장 26절에 아담을 다스리라,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특권의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라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적인 의미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피조물을 돌보는 청지기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심정으로 다스리는 게 바로 다스리다라고 하는 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여기 그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이 2013년도에 그 엄마의 일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이 신문에 사파에 이게 실렸어요. 제가 이걸 딱 보고 이 사진을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딱 캡처를 해뒀어요. 이게 이제 그 사진인데, 이 사진 보면 이제 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죠. 그리고 10달을 뱃속에 한 생명으로 같이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안아서 키우죠. 저희가 이제 어버이날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 아시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게 라다의 의미예요.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왜 오늘날 부모들이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온 인생을 다해서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들처럼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심정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비록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많이 흐려지고 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에게 전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하와를 위해서도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성품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창조와 진화론을 강의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진화론의 맹점들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진화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생명이 죽어서 다른 생명이 꽃을 피우게 됐을 때 행복하게 한 건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이 세상의 모든 사회가 아무리 가까워도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내 이익을,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내가 뭔가 나를 서운하게 한다든지, 뭔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여러분,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생명을 주고받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냥 이게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의 속성인고 하면 하나님께로 물려받은 성품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품이 재현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될 때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가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 나라가 진정으로 영원 무궁토록 살아도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키웠어.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점점점 늙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릴 적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며 그렇게 진자리 맞은 자리 누이면서 자기를 돌봐줬던 부모님을
이제는 누가 대신 돌보는 거야? 자식이 대신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부모가 떠나갔을 때 자녀에게 남은 것은 엄마의 옷과 엄마와 함께 했던 추억들만 남아 있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다스리라고 했던 하늘과 땅의 권세의 다스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다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아가페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담의 타락 후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던 그 권세가 아담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사단 마귀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뭐 돌덩이가 똑덩이가 돼서 먹게 하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높은 데로 데리고 가서 이제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럽니다.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지금 내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는 누구야?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뭐한 것이므로?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마음껏 뭐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늘과 땅에 대한 이 권세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사단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에다가 그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단의 세상이 돼요. 그래서 욥기 2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장자총회가 벌어지는데 이 지구의 대표로 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사탄이 올라가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어디서 왔느냐? 제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그 땅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왔다는 거예요. 지구의 대표로 자기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피조 세계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희망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지구가 몸살을 알아요, 안 알아요? 요새 보세요. 유럽에 40도, 45도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이 그냥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 그냥 빛에 다, 이 볕에 다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저 대만에 왔던 그 태풍이 얼마나 위력이 큰지. 여러분 이 세상이 말이죠. 아담이 통치하는 죄 없는 세상이었다면 이 세상이 여전히 그 아가페적인 라다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세상이 여전히 이어졌겠죠. 그러나 사단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구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 했다고요? 내게 주셨다. 아까 여러분 대사명 읽었잖아요.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지구의 통치권이 하늘과 땅의 그 권세가 아담으로부터 주어지고 사단에게 넘어갔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수님께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단은 그가 참탈할 제국이 결국은 도로 뭐 할 것을 알았다? 빼앗길 것을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
자기는 이 지구에 대한 통치권이 끝나버린다는 걸 알았고 온 우주 앞에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게 만천하에 드러날 걸 알았어요. 계시록 12장의 기별이잖아요. 하늘과 땅으로부터 그가 완전히 쫓겨나는, 그가 온 우주 앞에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도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뭐를 주었어요? 나라를 다시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관한 권세를 되찾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한 날 그 일요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발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어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갔대요, 못 갔대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 가운데서 안식하시고 여제자들도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딱 만지려고 하는 순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No touch, 나를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갔다고요, 못 갔다고요?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같은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그 일요일에 마태복음 2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여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은 예수님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자 예수님이 내 몸에 손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뭐 했다고요? 못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 마태복음 28장에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뭐 했어요? 붙잡았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며칠의 간격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요한복음 20장과 마태복음 28장을 대조해서 비교해 보면 같은 날 있었던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도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요한복음 20장 17절과 마태복음 28장 9절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갔다 오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시대소망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다녀오신 후에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다녀오고 난 다음에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만날 때는 아직 다녀오지 않으신 거고, 그 후에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아버지께 갔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며칠의 시간이 지나냐면 8일의 시간이 지나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니까 도마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겠다고요? 안 믿겠다고요? 안 믿겠다고.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시대소망과 여기 예언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그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것과 또 그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의 속죄가 충분하고 넉넉하여서 그의 피 공로를 힘입어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실 때까지 그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서 그분의 피의 속죄가, 인류를 위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피의 속죄가 충분하고 넉넉해서 그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을 하나님께 직접 받을 때까지는 그의 제자들의 경배를 받지 않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난 여러분들의 죄까지 용서하고 여러분의 구원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넉넉하다라고 하는 걸 보증받기 전까지는 그분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즉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이마와 손과 발에 있는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표를 보이셨다. 그러나 그는 영광의 면류관과 왕복을 받고자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까지 그가 마리아의, 아까 그 막달라 마리아의 경배를 거절하심과 같이 천사들의 경배도 뭐 하셨다? 거절하셨다. 여기 시대소망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가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뭐 하셨다? 들으셨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말이죠, 군대 제대하고 나서 부대 쪽을 향해서 모두 앉는데요. 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생각하면 우리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다시는 돌아보고 싶겠어요? 돌아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제가 이제 내일 오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가지고 이제 이 성경에 흐르는 임마누엘 사상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죽일 만큼 악해진 시대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반겨요, 안 반겨요? 반기잖아요. 제가 여기를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까요?
서울에서 4시간 차 운전하면서 여기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까요? 예수님. 그건 너무 이제 너무 큰 마음이고 저같이 이제 이렇게 감히 그런 말을 표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여기에 몇 명이 앉아 있는지 사람 많은 곳을 가야 된다면 제가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 많은 교회들은 많아요. 사람 많은 집회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 제가 몇 분 없을 걸 알고 왔어요. 그럼에도 4시간을 달려온 이유는 여기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도 오겠다는 심정으로 왔어요. 네.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도 오겠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올 때 여러분이 저를 원수처럼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여기를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아무리 방규빈 장로님이 얘기를 해도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올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지구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셨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저주를 하고 입을 삐죽이고 하는 그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까 말하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라다의 심정, 아가페의 심정, 그게 예수님의 본성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제 육신의 심장이 다 터졌나이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나이다. 아버지, 내가 흘린 그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외쳤던 그들, 무언가를 몰라서 저러는 그들, 아버지 제가 그들을 위해 죽었나이다. 제 피가, 제 피의 공로가 그들을 용서하기에 넉넉합니까? 그 대답을 받기 전까지는 마리아의 경배도 천사들의 경배도 받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아들의 속죄가, 아들의 피의 공로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였다라고 하는 보증을 들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사단에게 빼앗겼던 지구의 통치권을 되찾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리스도는 사람을 정금보다 더욱 귀하게 할 것이 오빌의 금덩이보다 귀하게 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왕에게 뭐 해줬다? 주어졌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시금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제2의 아담인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지구의 통치권을 찾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로 가셨다가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교회가 얻게 될 권리와 칭호, 왕과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는 또한 지상에 있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구할 것이 있었다. 그가 간절히 바란 것은 그때 이후로 지속될 구속받은 자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하늘나라와의 관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가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전에 그의 교회가 뭐 하여야 함을 받아야 하였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였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의 교회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였다. 그리스도는 매우 분명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를 올리시면서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과 불변성을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얻게 되는 권리와 칭호를 옹호하셨다. 잘 들으세요. 권리와 칭호를 옹호하셨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왕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한순간도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가난한 그의 제자들을 모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셨다. 이는 그들에게 그의 능력과 영광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다. 아멘. 지금도 그러실까요? 아멘. 여기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기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과 뭐를 가지고 불변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인류의 구원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찾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건 이제 나라와 제사장의 개념인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 칭호를 얻게 하고 이 죄악 많은 고생하는 가난한 그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셨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도 같으실까요? 아멘.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다시금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0.001%라도 약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만약에 우리와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이 그렇게 말 잘 듣는 자식이에요? 말 안 듣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올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아니 그 준비를 다 맞추시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심정으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구원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도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돌이키라 돌이키라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이 이야기가요, 요한계시록 5장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5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어요? 그분의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뭐로 삼으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화이트분이 쓴 것처럼 여기에 그의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받아야 될 칭호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분명한 방법으로 그 교회를 위하여 간구를 올리면서 교회가 얻게 되는 권리와 뭐를? 칭호를 옹호하셨다. 그 권리가 칭호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뭐로 삼으셨대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 바로 전에 뭐와 뭐로 삼으신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피로, 그분이 우리를 피로 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 전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아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속죄의 공로를 주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뭐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뭐한 자라? 얻은 자라.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가 이제 이 부분만 떼서 내일 이제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런 칭호를 주기에 우리는 합당한 사람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은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래요? 아니면 그분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삼으신 거래요? 피로 사서 그렇게 삼으신 거래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의 칭호를 얻은 것은 그분의 전적인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해요. 제가 이제 이 의미가 뭔지는 내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제사장의 권한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를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셨대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또 뭐로 삼으셨대요? 나라와 뭐로 삼으셨대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는 나라와 제사장의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 근데 그 나라와 제사장이 우리로 인해서 삼어진 게 아니라 똑같이 아까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처럼 그의 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자격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대요. 그런 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뭐 한대요? 원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존재론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많죠. 고양이가 쥐를 뭐 해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은 존재론적인 사랑이에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한우를 기르는 사람이 한우를 사랑하죠. 그게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아니면 이 소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라고 아까 라다의 사랑이에요? 재산 늘리려는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식을 향한 사랑은 어때요? 자식을 향한 사랑은 어때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랑이에요. 진짜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는 거를 보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건 더 큰 고통이에요. 이게 어떤 사랑이냐면 존재론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홀연히 변화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홀연히 변화된다는 얘기가 제 키가 갑자기 하늘 날아갈 때 180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홀연히 변해서 하늘 날아 올라갈 때 마치 알랑들롱처럼 생기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런 존재론적인 사랑이 영원토록 거하는 세상이 바로 그 하늘나라가 될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런 사랑이 있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드렸나? 뭐 하도 이리저리 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드려서 어디서 뭔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아이가 아빠 하늘나라 가서 컴퓨터 게임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요.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둘째 아이가. 그래서 아빠가 하늘나라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안 될 걸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하늘나라에서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래요.
제가 옛날에 간호보건대학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굉장히 오래전에 기도주의를 할 때 어느 학생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질문이 하나 있대요. 하늘나라에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을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늘나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안 될 걸?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려견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진 않았거든요. 안 될 걸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보리, 걔 이름이 보리래. 그 보리를 안 데리고 가면 나는 하늘나라 안 갈래요, 그래요. 그 보리 없는 곳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그 보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너는 하늘나라 갈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뭐 하고 사는 줄 아세요? 하늘나라 가서 뭐 해요? 우리 방장님. 간증하고. 예?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뭐 해요?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간증하고 배우고 또 뭐 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혼자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동물도 돌보고. 뭘 돌봐요? 동물. 동물. 그러니까 이제 피조세계 뭐 그런 것도 돌보고, 아까 그 다스리다 라다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사랑을 나누죠. 예?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또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대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여행해요. 우주를 여행해요. 구호만 외쳐도 뭘 외쳐요? 하나님 구호, 어린 양과 구호를 외쳐요? 하나님 타도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구호를 외쳐요. 자, 지금 여러분이 하늘나라 사는 일들을 얘기하셨는데, 자, 그 똑같은 일을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물론 우리 천년기 지나고 이제 이따 내려오겠지만 우리 어떤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 일을 하면 지루하겠어요, 안 지루하겠어요? 진짜 안 지루할 자신 있어요? 네. 고양이 예뻐요. 간증하신다 그랬죠. 제 설교가 마치는 시간 8시 반 시간표가 돼 있는데, 제가 설교를 9시가 돼도 안 마치고, 오늘 저녁 10시가 돼도 안 마치고, 11시가 돼도 설교를 안 마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들어야지. 대부분의 교인들은 저 목사가 미쳤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원토록 해도 그것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 제가요 어떤 한 글을 봤는데, 어떤 더운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 강원도 어디로 이사를 왔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눈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야. 더운 나라에서만 살다가 눈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천국이 없더래요. 근데 눈이 또 폭설이 오고 눈을 치웠는데 또 폭설이 오고, 그 다음에 폭설이 오고, 폭설이 오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좋던 눈이 이제는 뭐처럼 보인다고 얘기하냐면 똥덩어리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다시 더운 나라로 이사 갔어요. 여러분, 우리 죄악적인 본성은요, 우리 굉장히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이게 뭐냐면 지루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요한계시록 4장을 봤더니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게, 물론 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간증도 하겠고, 예? 간증도 한두 번이지 맨날 간증 들어봐. 근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도 안 지겨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면 시간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1시간을 있어도 1년처럼 느껴지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하루 종일 있어도 순간이요. 순간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연애하다가 너무 사랑하니까 밤새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향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도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있어도 그 시간이 1초처럼 짧게 여겨지는 세상, 그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라다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해도 그 하나님과 함께 1초밖에 안 있었던 것처럼 행복한 마음에 영원토록 지속적인 상태가 어떤 나라의 세상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습을 이 세상에서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마다 예배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훈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만 사랑해요. 구원받은 이웃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내가 이놈의 집사 하늘나라 가면 나는 안 갈 거야 하는 그놈의 집사가 하늘나라에 갔더니 하나님이 네 옆집에 살아라고 집을 줘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이웃하고도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능력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면류관을 그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으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신비에 온전히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함께 해도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이 순간의 찰나처럼 여겨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게 그 아까 말한 아담의 사랑의 그 권세예요.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시겠어요? 아담이 가졌던 피조물을 사랑하는 라다의 심정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심정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내가 이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보증을 받기 전까지는 경배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니, 얘들아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그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살려서, 그리고 너도 살아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요, 이 얘기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염소와 양의 무리가 있는데, 그 양의 무리, 한편에 있는 양의 무리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위해 뭐도 해줬대요. 옥에 갇혔을 때도 받고, 헐벗었을 때도 입혔고, 굶주렸을 때 주었고, 내가 언제 주님께 그런 얘기 했습니까? 이러고, 구원받지 못하는 염소의 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헐벗고 목마르고 고통당할 때 네가 나를 돌보지 않아서 그게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그리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에게 안 한 거라. 도대체 작은 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작은 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작은 자.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어도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게요, 이 세상의 논리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 선을 잘 해요, 안 해요? 정치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 그다음에 경제 한번 보세요. 사회 문화 한번 보세요. 근데 내가 뭘 줬을 때 돌아올 것이 없는 자에게 잘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상이 무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 대상이 예수님에게 뭔가 많이 해줄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냥 계속 못 받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저주한 사람들이에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부모에게 뭐 좋은 거 주는 것 같아요? 안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똥만 싸고 오줌만 싸고. 근데 그 자식에게 해줘도 그 자식이 나에게 뭔가 줄 게 없어도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이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우리에게 뭔가 받을 게 있을 것 같아서 십자가를 지신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 야, 네가 보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래서 너를 의롭다고 한다라고 하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무언가 대가를 줄 게 있어서 희생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죄고, 제가 내일 설명드릴 이사야서의 기별이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게 하나도 없고 순죄투성이인, 주는 거라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침 뱉고 뺨 때리고 못 박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작은 자 하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작은 자 하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기별을 보면 마치 뭘 하고 뭘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고 구원 안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행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작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그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치게 되어 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말씀 정리합니다. 2003년도에 저희 동전앞회에 지금 은퇴하신 엄보성 목사님께서 남미를 방문 가셨을 때 그분이 하신 이야기를 제가 듣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은 엄보성 목사님께서 남미를 방문 중에 이제 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다르게 차가 뜸한 사막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가 덜컹덜컹 하더니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 고장이 났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차가 섰으니까요. 이제 일행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기도하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차량 한 대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차를 막 손을 흔들어서 세워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다음에 이 근처에 최고 어디 하여튼 카센터로 자기들을 좀 안내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두 곳의 카센터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선택하십시오. 한 곳은 이곳에서 정말 가까운 곳인데 그냥 그저 그런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아주 정직하고 기술도 좋은 곳인데 이곳에서 꽤 먼 곳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제 연보성 목사님 그 얘기를 든 다음에 멀어도 그 제대로 정직하게 잘한다는 곳으로 가자라고 정하고, 근데 이제 이 지역에는 그렇다네요. 이 운전면허를 따려면 자기가 스스로 자동차 정비 기술이 있어야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섰던 그 운전사가 차를 보고 차를 시동을 걸 수 있게까지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안내를 받아서 조금 먼 곳의 카센터에 간 겁니다. 이제 그곳에 도착하니까 꽤 크고 그 차를 고치는 그 주인이 굉장히 친절하고 정말 잘 고치더래요. 그래서 이제 합회장님과 일행이 이제 그분이 이제 고치는 걸 좀 보다가 이제 그곳에서 좀 나와서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있는데 그 앞에 카센터에 간판이 딱 붙어져 있는데 그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간판에는 그 나라의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정직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운영하는 카센터. 그것을 보고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차 고친 값을 지불하려고 그 사장에게 말하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는 한국 재림교회 목사이고 합회장이라고 했더니 이 카센터 주인이 환호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이 이 합회장님은 너무 반갑다고 행가래를 치더래요. 그리고 차 수리비는 공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어받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마침내 우리는 스데반이 말이죠, 죽기 직전에 그가 이제 돌 던짐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할 때 이 돌을 던지는데 갑자기 말이죠,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그를 향해 침 뱉고 뺨 때리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씀을 이루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의식이 끊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었던 기간이 100년이든 1000년이든 2000년이든 하루든 상관없이 우리는 잠깐 동안만 잔듯하게 생각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예수님이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죽었어요. 그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스데반아 일어나라, 스데반을 부르실 때 그가 눈이 떠지면서 그에게 인식이 들어오면 그가 죽기 직전에 봤던 그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그가 눈을 뜨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광경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게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게 아주 짧은 잠깐 동안만 잔듯하게 생각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눈을 감을 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이 천만천사 대동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그것이 연결돼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그분의 성품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게 될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우리는 다시 그분을,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되찾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도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라라고 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성품을 전하는 신실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이 저녁 평안케 하시고 내일 밝은 날 다시 만날 때까지 은혜로 이 저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